있는가? 그래서 그는 라반에게 가서 외삼촌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내가 라헬과 결혼하려고 보수도 받지 않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나를 속이셨습니까? 하고 따지자 라반이 대답하였다.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니다. 7일 동안의 결혼잔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해 7년 동안 더 일해야 한다. 야곱이 라반의 말대로 7일 동안의 그 결혼 잔치 기간을 레아와 함께 보내자 라반이 자기 딸 라헬도 그의 아내로 주었으며 또 여종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시녀로 주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도 신방을 꾸몄다.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하였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왜 속였습니까? 하면서 진짜 못된 사람하고 등지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어떤 아브라함이 절제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나, 그럴 때 아브라함, 심지어 야곱도 꿈속에서 하나님이 노크를 하셔서, 야, 이거 잘못했어. 깨워봐.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걸 다 분명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모습 가운데, 야곱은 이 상황에서 라반에게 뭐라고 했지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셨어요? 7년이라는 걸 또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에게 한 거 뭐가 대꾸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도 없고 풍습이라며 하면서 이제 라반이 뭐 거짓하면서 야곱을 일을 더 시키는 그런 특히 세속적인 인간으로 일을 시키는 모습 가운데 또 야곱은 또 오케이 하면서 분하겠지만 그냥 오케이 하면서 또 7일 동안 결혼 잔치도 하고 그리고 또 레아 동생인 라헬과도 결혼을 하고 그 당시에 이 친척 관계에서의 혼인 결혼은 인구 증가에 있어서 어떤 뭐 그 당시에 좀 문화 풍습적인 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구가 그렇게 해서 민족이 이제 생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7년이 또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 14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29장의 30절까지는 최소한 14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의 점프가 굉장히 크고 그 안에서 중요한 것들 하나를 이제 잡아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야곱이 라반 만나고 레아와 라헬이 영어로 레이첼이 레이첼. 레이첼은 영어 이런 이름 되게 많죠. 레이첼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민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제 줌인해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크게 다뤄져요. 31절부터 35절까지 자기가 읽어줄래?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레아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며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다. 그녀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며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다. 그녀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내 남편에게 새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이제는 그가 나에게 애착을 느낄 것이다 하며 그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다. 또다시 그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하며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 그러고서 그녀는 일단 출산을 멈추었다. 하나님 자식을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초창기의 이제 초대 조상의 세 번째 시대에 야곱이 이제 와이프를 맞아서 이제 자식이 생기는 과정 중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자식이 생기는 과정에 하나님이 터치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나오고요. 자식을 과정 중에 그리고 이름을 만드는 것도 레아가 이름을 만들 때 보면 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여호와님이 이러셨다. 그러면 이름을 다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삭을 낳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터치하셨다는 것들을 너무나 엄마 입장에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서 자녀가 생기는 과정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30장 1절서부터 이제 라헬의 이제 자녀가 나오고 30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라헬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자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때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내가 하나님이요? 당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 아니요? 하자 라헬이 그에게 내 종 비라의 잠자리에 들어 나를 위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녀를 통해서 나도 자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고 그녀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다. 야곱이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때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사정을 아시고 내가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자 라헬이 내가 언니와 심한 경쟁을 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한편 레아는 자기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 그녀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었다.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자 레아는 운이 좋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고 하였다. 레아를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자 레아는 정말 기쁘구나. 여자들이 나를 행복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다. 밀을 추수할 때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힙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자 라헬이 레아에게 언니의 아들이 구해온 합한 채를 나에게도 좀 주세요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레아는 그녀에게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가고서도 부족해서 이제 내 아들이 구해온 합한 채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하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라헬이 만일 언니가 나에게 그 합한 채를 주시면 오늘 밤은 언니가 내 남편의 잠자리에 둘 수 있습니다 하였다. 저녁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오늘 밤에는 당신이 나와 함께 자야 합니다. 내 아들이 구해온 합한 채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그날 밤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녀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5째 아들을 낳아주고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해 주셨다 하며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계속 읽을까요? 네, 계속 읽으세요.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그가 나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하며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그녀는 딸 하나를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그때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라헬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씻어주셨다. 나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셨으면 좋겠구나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요셉까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12명의 자녀가 나왔는데 오늘이랑 굉장히 이제 틀리죠. 거의 엄마가 4명이에요. 사실은 이제 레아랑 레이첼이고 시녀 종을 통해서도 낳고 그 12명의 아이들이 이제 낳는 굉장히 다산으로 많이 낳고 그 과정 중에 이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이 모래사장의 물별처럼 모래사장처럼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이제 세 번째 이제 세대에서 12지파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하는 12지파의 아들들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익히 많이 좀 익숙한 단어들 레위기, 레위기라는 레위, 그다음에 요셉, 단, 여기 유명한 이름들이 여기 많이 나와요. 시몬, 레벤, 쭉 12지파의 이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다 역사, 이름이 다 하나님께서 엄마들이 다 애들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화가 나거나 질투할 때도 하나님한테 호소하거나 그러고 그리고 레이첼이나 레아한테 하나님이 여기 22절에 나오죠.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셔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해서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이제 확산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야곱이 이제 라반과 헤어지는 과정인데요. 25절부터 자기가 30절까지 읽어줄래?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외삼촌을 위해 일한 대가로 얻은 내 처자들과 함께 떠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는 외삼촌이 잘 아십니다. 너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내가 나를 좋게 여긴다면 그대로 머물러 있거라. 보수를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보라.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으며 외삼촌의 짐승을 어떻게 보살폈는지 외삼촌은 잘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재산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발길을 닿는 곳마다 외삼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떠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 이때까지 애들도 낳고 자녀도 있고 라반 안에서 어떤 직장이나 안정하게 탄탄하게 기반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갖춰 있고 인정도 받고 보스한테 그런 상황에서 나 그냥 여기 머물고 있을래. 또 다른 변화 인생의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이제 가장이기 때문에 위험한데 그냥 머물고 있을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이 요셉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이 요게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빠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거기라는 걸 알고 지금은 꽤 시간이 최소한 14년서부터 뭐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고 내가 가야 될 곳은 여기라는 것을 머리에 꽉 박혀 있는 상태예요.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도.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울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약속 안에서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는 그 초기 그 기반을 담그신 것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서 설령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4년, 15년이 지나도 나의 이제 고향은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우연 중에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주셔서 라반이라는 사람도 이 요셉을 통해서 부가 이제 재산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굉장히 실리적인 외삼촌이 실리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것만 봐도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존재나 그분의 위대함이나 요셉을 어루만져 계시면서 그를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럴 것 같으면 굉장히 좋은 입장으로 내렸을 텐데 그래도 계속 끝까지 잡으려고 해요. 근데 아무튼 이 고향, 이 자기 땅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생각 이게 시간의 어떤 길고 짧음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요셉도 그 머리 안에 박혀 있고 그리고 주변에 핑계를 대면 얼마나 많겠어요. 자식도 많고 식솔도 많고 환경도 뭐 안정적이고 하면서 나는 그냥 여기 머물고 싶다라는 그거를 인간적으로 뭐 핑계대고 이해를 대도 주변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정들이 정말 많은 요셉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갈 때가 됐습니다. 고향을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31절서부터 36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